2024년 2월 17일 토요일 사순절 네 번째 묵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도착할 종착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날 도착할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천국, 황금길, 진주문,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황금길이 쫙 깔려있고 12 진주문이 있으면 천국인가 보다. 맞습니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요,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막 독사굴에 아이 손잡고 장난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모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헌신하는 곳. 헌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신은 뭡니까? 주인의 발에 맞게끔 나를 구기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는 용도에 맞게끔 내를 깎는 거예요. 내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틀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발이 상처 입지 않도록 내가 상처 입는 거예요. 신발은요, 내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내 발을 편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헌신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헌신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대해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분들, 이것이 헌신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오늘은 헌신한다 하면서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나 아니면 안 되기를 원해요.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해요. 아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한 게 되게 많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오셨을 때 이것저것 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발 아래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어여삐 보셨어요. 사랑하는 분이, 헌신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비추어 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단하셨어요. 그 고통이, 예수님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까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뒤에 살려줄 거야. 아무런 고통이 없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수술실에 들어가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같이 고난받아요. 안 그러셔요? 1시간 되든 2시간 되든 3시간 되든 같이 고난받아요. 약 먹고 타박상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실현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릴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혀 죽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룰루랄라 신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내가 어찌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제로 끌어내서 그를 그곳에 보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강제로 바치라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는 분이 아니세요.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그들을 그곳으로 끌고 오고 그들을 그곳에다가 붙박이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막 뭔가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먼저 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서 이삭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찔른 이삭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왜 급박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다음에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내가 내 이삭을 마저 바쳤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어쨌든 다시 살아났든 살아나지 않든 그 이삭의 가슴에 새겨진 그 칼자국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못자고 난 손을 탁 내미시면서 사랑한다 손을 잡으세요.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그 못자고 난 손을 보시면서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이러다가 살았잖아. 행복할까요?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괴로울 겁니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마음은 괴로울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짊어지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살아서 죽지 않고 죽었어도 다시 살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아니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도마가 넣어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넣어보라. 믿는 자만 되라. 사랑하는 어머님,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신체 발부는 수지의 부모라 했어요. 부모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이더라. 시편 1편 말씀이죠.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 자리에 주인이 와서 내려가라 말할까 두렵다. 너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으라. 그래서 주인이 와서 친구여 왜 거기 있느냐 나와 함께 앉자 올려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십시오. 주님의 시선은 이새의 첫째 아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첫째 아들을 보고 훌륭하고 멋있고 뛰어나다 빼어난 용모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막내 다윗에게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길러버린 한 마리 양에게 머물렀어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모해야 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가장 낮은 길, 완전한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할 거룩한 실천은 섬김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순종하는 자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자리에 머무십시오.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주워 보십시오. 아니면 100개들의 티백을 사서 집집마다 티백 하나씩을 붙여보십시오. 당신의 삶도 이 차처럼 녹차, 우엉차, 보이차, 차처럼 깊은 맛이 우러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붙여보십시오. 한동, 그 라인 하나만이라도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서광교회 9개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웃으로부터 깔끔하게 포장해야겠죠. 오해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포장해서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손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저축됨이, 그 섬김의 저축됨이, 헌신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모처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그런 삶을 거룩한 실천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시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저 하나님의 계심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서기 원합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향한 섬김의 자리에 우리의 손길이 머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천한 곳에 나의 발걸음이 닿기 원하고 아버지 나의 시선이 머물기 원합니다. 할 수가 있는 대로 섬기는 자, 돌보는 자, 나누는 자,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고 크신 내 원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리고 동함과 감동의 역사하심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이웃을 향한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돌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강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